고린도후서 1장을 시작하면서 고린도후서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사적이고 진실한 위로와 회복의 편지인데요. 바울은 편지를 보낼 때마다 이렇게 많은 교회들에게 편지 보낼 때 교리를 항상 먼저 말을 하고 그 교리를 너희는 이렇게 지켜라. 적용에 대해서 말을 했어요. 그런데 고린도 후서에서는 자기 간증이 많아요. 사적인 이야기가 많아요. 보통 우리가 내 마음속에 있는 걸 이야기할 때는 친한 사이에 말하잖아요. 근데 고린도 교회 때문에 바울이 많이 아팠고 힘들었고 고통을 당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고린도 후서는 모든 바울의 책 중에서 고린도 후서가 가장 사적인 것을 많이 드러내고 자기의 속마음을 다 쏟아놓는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바울이 모두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는 4번 보내게 됩니다. 1차 편지를 보냈고 고린도전서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문제가 많고 해서 징계해야 될 고린도 사람들, 그러니까 고린도 성도들을 전혀 그러지 않고 또 가짜,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놨고 영향력을 받아서 다른 성도들도 마음이 많이 흔들렸습니다. 결국 바울이 방문을 합니다. 고린도에 방문을 했지만 고린도 성도들은 바울 말을 듣지 않습니다. 모욕을 많이 당하고 몹시 상처받은 마음으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바울의 말을 배타하고 거절하고 그러는 바람에 그들도 상처를 받고 바울도 상처를 받고 그래서 가슴 아픈 방문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그렇게 방문한 다음에 와서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편지를 써요. 3번째 편지죠. 편지를 써서 이러이러다 하고는 그것을 디도 편에 보냈습니다. 근데 디도가 금방 오지를 않는 거예요. 바울은 애타면서 계속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그러다 결국 디도가 오게 되고 디도 만났는데 디도가 이런 말을 해요. 이제 드디어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서 잘못된 그 복음을 따라가는 그들을 징계했습니다. 이런 말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얼마나 그 소식이 기쁜지 그 소식을 받으면서 고린도 후서 4번째 편지를 쓰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이 4번째 편지인 고린도 후서를 오늘부터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요 이렇게 쓰면서 왜 그렇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고통을 당하면서도 고린도 교회에 계속해서 놓지 않는가? 그것은 갈등과 오해가 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바울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세우는 교회가 많았어요. 고린도 교회가 그러면 그렇게 아주 망신을 당하고 이렇게 아주 크게 마음이 상해서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등과 오해가 있어도 그 고린도 교회를 제대로 된 복음으로 그들이 믿어야 돼요. 거짓 사도들은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왔어 이러면서 그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받아. 그러니까 모든 절기를 지켜야지만 구원받아. 이렇게 거짓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그 말에 얼마나 빨리 넘어가는지 몰라요. 예루살렘에서 보냈대잖아. 바울이 무슨 사도야?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 바울은 말에는 조래 말도 못하는 것이 말에 능수능란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고 생김새도 어디 사도처럼 생겼어. 이렇게 그 외모를 보고는 사람들이 막 비웃고 바울을 우습게 여깁니다. 그런데요 참 이런 가운데도 바울은요 하나님 앞에 이들이 구원받아야 돼. 그러면 다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아. 이것을 이야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누가 말합니까? 사도가 말을 하잖아요. 사도를 사도로 인정 안 하는 거예요. 바울을 하나님이 세운 사도라고 인정을 안 하니까
바울이 아무리 말을 해도 되받아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말을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은 이거는 이럴 수가 없다. 이건 내가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러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절을 보십니다. 고린도후서 2장 1절.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뭐냐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아픈 마음을 가지고 막 근심을 하면서 나갔어요. 내가 가서 그들에게 이렇게 하면 바로 설 거야.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게 깨졌어요. 아무도 바울이 막 얘기를 해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 성령님만 하실 수 있구나. 내가 근심한다고 되는 일도 아니구나. 내가 근심 중에 그들에게 가서 아무리 외쳐도 안 되는구나. 주님이 하시리라. 그래서 바울은 그들과 헤어져서 와서는 계속 성령님을 의지하고 구하고 그 편지를 쓰면서는 나는 다시는 내가 해서 할 수 있다는 거 아니야. 내가 근심한다고도 되는 거 아니야. 자,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 이렇게 오해가 있고 갈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평생 갈등 없이, 번민 없이, 오해 없이 인간관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할 때 끝나면 되지 뭐. 다시 안 보면 되지. 내가 뭐하러 봐. 이런 마음을 갖는다면 그거는 이제 그 사람의 그 영혼을 구원하긴 어려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기도하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가 눈물 뿌리며 씨를 뿌리는 자 웃음으로 담을 거두리라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끝까지 이렇게 하면서 바울이 이제 오늘 이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요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아멘. 바울은요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이렇게 말해요.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야. 이런 말을 해요. 자기가 자기를 사도라고 막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왜 그런가 하면 고린도 교회가 사도권을 부인하고 사도권을 인정을 안 해요.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바울이 말하는 진리를 못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는 이런 말을 많이 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 이렇게 말해요. 사도권을 인정하면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야. 이렇게 말하는데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뜻과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자기만 말하지 않고 이렇게 동반해서 이 편지를 쓰기 때문에 이제 또 다른 그런 디모데를 이야기합니다. 디모데, 그러니까 바울과 디모데 이렇게 말합니다. 또 고린도전서를 쓸 때는 바울과 소스테네라고 말을 했어요. 소스테네는 고린도 교회의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의 회당장이었어요. 회당장이었던 소스테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서 바울과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는 디모데가 옆에 있는 거예요. 디모데는 바로 전에 다녀왔잖아요. 두 번째 편지를 보내면서 디모데를 보냈고, 그래서 디모데가 만나고 왔기 때문에 이제 나와 함께 디모데가 있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 그러니까 아가야 지역 안에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 지역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편지를 한 다음 2절 읽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바울은요 이렇게 고린도 후서를 써야만 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두 손이 서로 잡고 있죠? 연합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드디어 변했구나, 회개했구나. 아유, 그럼 됐어, 그럼 됐어.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회개한 거 좋아, 고맙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야. 이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이 너희들을 받아들인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연합하는 그 모습이 있습니다.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오해를 풀고 한 마음이 된 성도들에게 감사하는 편지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필요하고 또 무엇인가 하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연보를 해야 돼 하고 독려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그 예루살렘 지역, 그 유대 지역이 기근이 들었는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근데 그것뿐 아니라 교회는 더 어려워요. 교회는요, 모든 사람이 핍박을 하느라고 그 가운데서 신앙을 지키고 나아가는 것이 너무 어렵고 물질적으로도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가 세운 이방 교회들을 막 독려해 가면서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 지금 복음을 붙잡고 사수하고 나가는 게 너무 어렵고 먹을 것이 없다. 그러니 보내줘라 해서 교회들마다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도 고린도전서에 보면 너희들 예루살렘 교회 좀 구제해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지금 계속해서 우리 이 일을 좀 하자 하고는 또 독려하는 거예요. 너무나 급하고 바울은 이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야, 이거 보통 일이 아니구나 이거는 힘들어서 그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독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요, 자기는 사도라고 하는 사도권에 대한 변호가 고린도 후서에 나옵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 바로 그 거짓 교사들은 바울을 사도가 아니라고 비방하고 교회를 혼돈시켜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아니야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야. 이렇게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이런 교회를 혼돈시키고 이게 비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해야지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아니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는 연약할 때 우리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셨고 우리 하나님은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셨고 우리가 부족하다고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고 오히려 더 가까이서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요, 자기의 속마음을 다 드러내요. 이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그러면서 진리를 수호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야. 그리고 나는 참 사도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럼으로써 이 이제 참 사도가 하는 말이라고 신뢰해야지 믿지요. 저 사람 이단 아니야? 근데 이단인 것 같이 생각하면 어떻게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거짓을 참으로 믿으면 교회는 비진리로 가득 차게 돼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아. 이것에 대해서 정확한 그런 믿음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 바울은 이제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인지, 거짓 사도가 누구인지 이거를 분별시켜 주려고 쓴 것이고요.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이 미혹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나는 이러하다라는 것보다도 자기의 삶을 가르쳐줘요. 간증을 해요. 나는 이렇게 살았어 라는 것을 간증하면서 이제 바울이 자기의 사도권을 그렇게 주장합니다. 사도권의 기원과 참된 은혜.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됐어. 그리고 편지 쓰고 있는 나는 바울과 같이 형제 바울과 함께 있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왜 이 편지를 쓰는가 하면, 이 말을 왜 쓰는가 하면 사도권이 무너지면 진리도 함께 무너지기 때문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그 구역 강사님이 말씀을 전하든 하면 그 강사님을 신뢰해야
강사님이 말할 때 그걸 받아들여요. 어디서든.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나를 리드하는 주일학교 선생님이라고 해도 학생들이 주일학교 선생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 마음이 열려야 그 말씀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것처럼 지금 바울에 대해서 아니요 하던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 바울은 자기의 사도권을 이렇게 말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그 2절에 그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인데 은혜가 무엇인가? 은혜는 카리스입니다. 이 카리스의 참 뜻은요. 높은 자가 낮은 자를 기꺼이 도우려고 손을 내미는 거예요. 힘 있는 자가 약한 자, 힘이 없는 자를 향해서 도와주려고 친히 그렇게 그를 붙드는 바로 그런 행위 또는 마음, 자세 이 모든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카리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평강만 말해요. 아 평안할지어다 평안하라 안녕하시지요 이렇게 평안만 말해요. 그러나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주님은요. 자 3절을 우리 같이 읽으면서 보십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아멘. 찬송하라 라고 말해요. 찬송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다. 그리스도가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라는 말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는 자가 바로 예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원하는 자예요. 그런데 어떻게 구원하냐면 그리스도로 구원해요.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 기름 부음으로써 구원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무슨 기름 부음을 받으셨는가? 그것은 죄를 용서하는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고 끝까지 모진 고난을 당하신 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께서 그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근데 견디는데 본인이 이를 악물고 견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기름 부음을 주셨어요. 감당할 수 있는 영혼을 사랑하는 우리를 사랑하는 그 기름을 부으셨어요. 그래서 그 기름 부음을 받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감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또 자비의 아버지시요. 여기 자비롭다 자비라고 말했지만 이 원어를 보면 긍휼이라고 우리는 번역을 많이 했어요. 긍휼이 맞아요. 긍휼은 불쌍히 여기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불쌍히 여기셔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가 눈물 흘릴 때에 주님도 눈물 흘리세요. 불쌍히 여겨요. 마음 아파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속에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지요. 아유 저 사람은 속아서 저렇게 일을 당했네. 아유 불쌍해라. 이러지만 자기가 남을 속이다가 어려움을 당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불쌍해요? 자기가 다른 사람 다 속여먹다가 자기가 내 발등에 나를 찍었어. 그러면 우리는 아이고 저렇게 속여먹다 그러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 사람도 불쌍히 여겨요. 네가 연약하구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니까 이렇게 죄 가운데 있구나. 그 사람도 불쌍히 여겨요. 그게 긍휼이에요.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해서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피눈물 흘린다라고 해도 하나님은 불쌍히 여겨요. 그게 지금 여기 자비의 아버지시오 그랬지만 긍휼의 아버지시오 같은 말입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위로라고 하는 말이요. 성경에서 나온 말이 우리나라 말로는 대체할 것이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위로하고 달라요.
우리는 위로한다 그러면 아유 힘들지 고생했어 아이고 어떡하냐 아유 뭐 그냥 힘내 뭐 이런 게 우리는 위로라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에서 나오는 위로는 그런 것이 위로가 아니에요. 이건 파라클레시스입니다. 이 파라클레시스는 곁에서 부르다, 함께 걷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요 이렇게 이제 주님은 위로의 하나님, 파라클레시스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가는 모든 길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기서 파라클레토스가 나온 거예요. 성령님. 성령님은 우리가 파라클레토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그것은 바로 내 옆에서 함께 걷는 내 인생길에 나를 홀로 두지 않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님이 우리를 두고 혼자 계시지 않아요. 구만리장천에 계시지 않아요. 우리가 혼자 있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 그러죠.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왜? 주님이 같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짜 그랬나요? 예, 맞아요. 그래서 주님이 그 홍해를 갈라서 주님이 같이 거기를 지나가게 하시고 또 다니엘의 세 친구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렇게 불 가운데 있어도 주님이 그곳에 같이 계셨어요. 세 사람 들어가지 않았느냐? 어떻게 네 사람이 있느냐? 그 네 번째 사람은 마치 신의 아들 같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님이 같이 계시는 그게 위로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건 예수님이 결코 나를 떠나지 않는 것 그게 위로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위로의 하나님이신데 성경적인 위로란 단순히 내 짐을 져주는 것이 아닙니다. 환난 중에 내 곁에 다가오셔서 스스로 이길 힘을 주시는 성령님의 동행입니다. 성령님이 결코 떠나지 않고 옆에만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일마다 때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허락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요, 그 어떤 어려운 문제를 극복해, 너 힘을 다해서 극복해 이런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하셔. 이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예수님은 부활의 하나님이에요. 죽음을 깨뜨려 버리고 승리하시는 거예요. 새 생명으로 주님은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에게도 너희에게 오는 죽음 같은 문제들 그것을 나는 완전히 깨뜨려 버리고 너에게 새 생명 되는 부활을 주는 거야. 이렇게 부활의 힘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당하는 모든 문제도 주님은 그것을 이기게 하시는데 그것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힘이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게 아니라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부어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위로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위로는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바로 그것입니다.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주님은요 고난을 받을 때 위로를 해주시는데 이것이 영적인 순환으로 진행되게 하세요.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는데도 고난이 있나요? 있지요. 이따마다 있지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은 뭐냐면 환난, 고난이 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당연한 것이다? 이상한 것이다? 당연하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말하는 건요. 고린도 교회가 지금 고난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난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은 당연하다. 왜냐?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이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넘치는 위로로 주님이 언제나 함께 하신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친 것 같이 성령의 위로도 넘칩니다. 바울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고 자비의 아버지시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고난당하는 우리를 주님이 위로하셔 같이 계셔서 정말 부활의 역사로 나를 항상 밀어주셔요. 그러면서 이제 고난당했던 내가 위로받을 뿐 아니라 위로받은 내가 위로자가 돼요. 다른 고난받는 사람을 다시 위로할 수 있고 그에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너는 승리할 수 있어. 부활의 그 은총을 넘겨줄 수가 있어요. 사명 위로자가 되는 거예요. 드디어. 그리고 내가 받은 위로로 다른 고난받는 자를 능히 위로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받는 것은 이것이 당연한 것은 뭐냐면 주님이 위로해 주셔요. 그러니까 주님의 위로를 구해야 돼요. 간구해야 돼요. 매달려야 돼요. 의지해야 돼요. 소원해야 돼요. 주님 내가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십시오. 우리 교회도 매일같이 그렇게 막 하나님 앞에 내 힘으로 못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눈물로 기도하는 분을 봅니다. 저는 아직 결과가 있지 않지만 결과가 있는 것처럼 봅니다. 저 기도는 응답돼.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 그리고 이것으로 인하여 그 가정은 복을 받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미 복받은 것을 저는 보고 있어요. 이미 하나님은 역사하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그렇게 함께 하시고 그분을 주님은 이제 위로자로 쓰실 거예요. 수많은 연약한 그러니까 고난 중에 있는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을 부활의 주님 바로 그 실력과 그 능력이 그에게도 나타나도록 주님이 그렇게 그분을 쓰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나의 아픔은 내일 누군가를 살릴 치유의 약재료가 돼요. 내가 고통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럴 때 그냥 울고만 있으면 다른 사람 살릴 수 없어요. 하나님께 울어야 돼요.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요. 하나님께 의지해야 돼요. 바로 그때 이제 영성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해요. 많은 그렇게 승리자가 있지만 저는 요셉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려고 해요. 창세기 45장 5절로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있었으나 아직 5년은 바깥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주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국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요셉을 형들이 팔았습니다. 요셉이 죽을 만큼 고생했지요. 종살이를 10년을 합니다. 그리고 또 누명을 써서 옥살이를 또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제 요셉이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형들에게 한 말이에요. 당신들이 이곳에 나를 팔았다고 해서 이거 어떡하지? 요셉이 가만 안 있을 텐데 우리를 복수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근심하지도 말고 한탄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뭐냐면 요셉은요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큰 틀을 보는 거예요. 형들이 나를 팔아서 애국으로 나를 오게 했지만 만약에
내가 여기 오지 않았다면 총리로 되지 못했을 텐데 그랬다면 나는 지금 이제 흉년이 들어서 2년 동안 흉년이 들었고 앞으로 5년 동안 기가 막힌 흉년에 씨도 뿌리지 못할 만한 흉년이 올 텐데 그렇다면 그때는 우리 식구들 다 굶어 죽겠구나. 이 굶어 죽지 않고 살게 하려고 생존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구나. 형들이 나를 팔아먹었지만 그거는 형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큰 틀 안에서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들의 영혼을 다 살리고 끝까지 후손의 후손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애굽으로 보냈구나. 이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우리 후손의 후손들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낸 겁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위로자가 됐어요. 그는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 고난을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그 보디발도 야 너는 하나님 함께 하신다. 다 알았어요. 그리고 또 그 왕 앞에 갔을 때도 이와 같이 지혜로운 자가 어딨냐. 하나님의 영이 너랑 같이 계시는구나. 인정을 해요. 여러분 이런 것은 뭐냐면 고난당할 때 위로자 되시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 후에는 자기는 고난당한 자요. 위로만 받던 자였지만 승리자가 돼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돼요. 형제들이 벌벌 떠는 것을 아니 이건 하나님의 뜻이 계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누가 거역할 수 있겠는가. 내가 먼저 팔려온 것은 당신들 때문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이 있었고 또 나는 그냥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라고 해도 큰 틀을 보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사단이 그 욥을 막 뒤흔들고 수없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큰 틀에서 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네, 여러분 이렇게 바울이요 이렇게 이제 우리는 그 모든 환난 중에서 하나님께서 능히 위로를 하신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5절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그래 뭐냐면 크리스찬들이 환난을 당하는 것도 그 다음에 환난 당할 사람을 위해서 그러니까 위로를 받고 구원을 받고 하는 것. 내가 환난 받고 내가 믿음으로 승리를 내요. 주님이 위로의 하나님 파라클레토스 되시는 성령님이 파라클레시스 항상 옆에서 같이 계신단 말이에요. 내 발걸음을 동행하여 주시고 어떤 사건을 만날지라도 성령 하나님이 그것을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것은 뭐냐면 내가 또 다른 위로자가 돼. 그래서 다른 사람이 어떤 상황을 내가 그를 도울 수 있고 그를 세울 수 있고 이끌어줄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은 또 다른 사람이 환난 당할 때 그를 건지게 하기 위한 하나님께서요 강하고 힘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 그래요. 아이를 낳지 않고 길러보지 않은 그 여인은요 무슨 일 있으면 아이고 큰일 났네. 그렇지만 어머니가 되고 나면 어때요? 나는 졸리고 피곤하고 아프고 배고프고 뭐 나는 너무 배고파. 애기가 배고프다고 막 앙앙 울어. 그럼 어떻게 해요? 기다려. 엄마 밥 먹고 나중에 줄게. 기다려봐. 한 3시간만 기다리면 돼. 밥 하려면 좀 걸리네. 엄마가 밥 다 먹고 그런 엄마는 없어요. 나 아무리 배고파도 어때요? 알았어. 애기부터 막 튀겨요. 그리고 애기부터 먹여요. 자기는 꼬르륵 놔도 막 애기 먹여요. 자
잘 먹고 난 다음에 트림까지 잘 시키고 그리고 이제 아기를 편안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자기 먹을 걸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너희로 하여금 이렇게 환난을 당하고 또 어려움을 역경을 당하고 그것은 바로 너희들 하나님의 그 위로 파라클레시스가 있어. 그리고 너희가 이제는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바로 서고 그 위로 받은 것으로 다른 사람을 위하여 위로해 줄 수가 있어.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 그게 우린 싫잖아요. 무슨 내가 뭐 고난 당해가지고 뭐 아이고 나 고난 안 당하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직접 하시지 왜 저를 통해서 그러시나요? 하나님은요 이 모든 시스템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어린아이들이 성장해서 남자들은 아빠가 되고 그 아빠가 되면 어느 때는 직장에 나가기가 힘들고 싫어. 당장 사표를 탁 집어던지고 싶어. 그래도 자기가 자녀들을 보면 가정을 보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그럼 꿀꺽 참고 힘들어도 나가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도 나가요. 왜냐하면 아빠가 됐잖아. 엄마가 됐잖아요. 엄마가 되면 힘들고 뭐해도 내가 원하는 대로 처녀 때 막 뼈죽보도 신고 이렇게 하는 게 안 해 이제. 그래서 그냥 편편한 거. 아기를 안고 다녀야 되고 또 돌봐야 되고 이러는데 내가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처녀 때는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아기를 돌볼 때는 어떻게 해요? 아기가 뭐 하여튼 이렇게 해도 그냥 다 받아줘요. 여러분 그것처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언제나 그 자리가 아니라 성장해요. 성장해서 이제 위로자가 되게 하시고 은혜자가 되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6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고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의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하여도 그러할 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요 지금 간증하는 거예요. 나는 아시아에서 너무 심한 고통을 당했어.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어. 하나님께서 야 너 이제 와라. 이제는 나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 근데 사형 선고 받은 것 같은 고난을 받은 이유가 있었어. 그 하나님은 나를 그 큰 고난을 주신 이유가 있었어.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이 끊어졌어요.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어. 이러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고난의 진짜 목적은 무엇일까요? 내게 고난이 오면요. 교만이 꺾어져요. 교만을 꺾는 축복의 도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부활의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교만을 꺾는 목적이야. 여러분 우리가요 고난을 당하면 어때요? 고난을 당하면요 겸손해져요. 뭐가 일단 물질 고난을 당한다. 물질 다 없어져 버렸어. 그래서 빈털터리가 됐어. 여러분 빈털터리가 됐는데 교만할 수 있나요? 무슨 교만이야. 교만이 어딨어. 그쵸 하나님 빚만 갚게 해주세요. 하나님 빚 때문에 못 견디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절로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질병의 고난이 왔어요. 자, 질병의 고난이 오면 이게 교만 떨 수 있나요? 아니요. 내가 저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건강할까?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어떤 아직 믿지 않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암에 걸렸어요. 근데 이런 말부터 하는 거예요. 아, 내가 무슨 죄가 있었을까? 어떤 죄가 있었을까요? 나는 그렇게 내가 나쁘게 산 것 같지 않은데요. 뭐냐면 그분이 다른 때 같으면 내가 무슨 죄 있나? 이 생각 안 해요. 근데 암에 걸리고 나니까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영접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나는 하나님께 내 죄가 뭔지 항상 기도해요. 전에는 그래라 나는 다른 사람처럼 살지 않았어. 이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제가 많은 분이었는데 나는 딴 사람처럼 살지 않아. 나는 다른 사람처럼 나는 함부로 그러지 않아. 이런 이말 그게 그분의 의였어요. 의. 근데 이제 딱 암 선고를 받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항상 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못 살아요. 하나님 나 은혜 좀 주세요. 항상 이걸 구한다는 거예요. 고난이 오면 사람이요 겸손해져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교만을 꺾어요. 나 잘난 줄 알고 막 나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왜 그래 막 이래도요 고난이 오면 어떻게 해요? 알았어요 그렇게 할게요 이렇게 달라져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그런 고난을 많이 당해서 겸손해지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그렇게 나를 의지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거든요. 나를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이 넘기시면 고린도 후서 11장 23절로 27절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나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음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서 40에 하나 감암배를 5번 맞았으며 3번 회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을 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바울은요 지금 자기가 간증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속마음을 다 말하는 거예요. 왜요? 나는 사도야. 나는 주님을 위하여 수없는 고난을 당했어. 여러분 바울은 그래요. 나는 예수님의 흔적을 가졌다 그래요. 예수님 믿기 때문에 믿음 때문에 생긴 흔적, 믿음 때문에 생긴 고통의 흔적들이 있어. 여러분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흔적이 있으신가요? 아멘. 있으시구나. 아멘. 여러분 바울은 말하는 거야. 나는 사도로서 사도의 일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흔적이 있는지 몰라.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해서 매 맞을 때 흔적, 저렇게 해서 매 맞을 때 흔적, 돌에 맞고 바울은요 돌에 맞아서 죽었었어요.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서 죽었는데 사람들이 에이 그러고는 그 유대인들이 돌로 쳐서 동족의 위험이 있었던 거죠. 수없이 동족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갖다 버렸어요 성 밖으로. 제자들이 아이고 선생님 하면서 보는데 이제 누워있다가 죽었으니까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때 이제 다 보고 올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올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렇게 많은 환난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위로자 클레시스가 파라클레시스가 되어서 언제든지 나와 함께 하셨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요 고린도 교회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동참하기 때문에 박해도 오고 고난도 왔어요. 근데 지금 위로가 아직 안 돼 있어. 여러분 우리가요 고난을 당해도 그 위로를 아직 못 받을 때가 있죠. 아직 못 받았어. 그러니까 막 못 견디겠는 거죠. 이걸 어떡하지? 그러니까 고난이 또 점점 더하네. 막 여러 문제들. 그러면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어떡하면 좋지?
근데 이제 바울은 그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영적인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야. 두려워하지 마. 이 문제 해결돼. 주님이 부활의 역사로 임하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주님으로 인하여 고통하고 애쓰고 부르짖고 이렇게 할 때, 그 부르짖을 때는 언제 이 일이 해결되겠어? 언제 우리 가족들이 예수 믿겠어? 언제 이 병이 치료받겠어? 언제 저 나쁜 습관이 고쳐지겠어? 이래도 아니요. 주님이 고쳐주시고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8절과 9절을 보십니다. 우리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근심과 염려가 있습니까? 고난은 있는데 아직 위로가 없습니까? 그래도 의심하지 말 것은 주님께서 너를 의지하지 말어. 자신을 의지하지 말래요. 세상 의지하지 말어. 의술만 의지하지 말어. 사람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치유하실 수 있어. 하나님 모든 게 다 날라갔어요. 하나님이 주실 수 있어.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주시냐면 부활의 능력으로 주셔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잘해가 아니고요. 하나님, 저 사람하고는 내가 감당할 수 없으니 조금 더 힘을 주십시오.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너의 힘으로 안 돼. 내가 줄게. 그래서 부활의 힘으로 해주셔요. 주님께서 이와 같이 바울에게 그런 말씀하시고 그것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10절 보십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어. 과거에. 지금도 건지고 계셔. 아멘. 이후에도 미래에도 계속 건지실 것이야. 아멘. 주님께서는 위대한 건지심이 있다. 그런데 너희들 기도로 연합해야 돼. 과거에는 큰 사망에서 건지셨고 현재 지금도 건지시는 주이며 미래 이후에도 건지실 것이다. 그러면서 바울은요 11절에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아멘. 이게 뭐예요? 중보기도예요. 바울은 얼마나 그가 3층까지 올라갔던 사람인데 뭐는 못하겠어요? 그러나 그러지 않아요. 그가 아마 살아날 수 있었던 것도 자기 주변에 자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수많은 성도들의 중보기도가 있죠. 그래서 바울이 알아요.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중보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를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기도를 함으로써 우리가 여러 가지 역사가 나타났어. 그러니 너희들 이렇게 이제 또 우리가 역사가 나타날 때 많은 사람에게 유익이 가.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해. 이런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그룹으로 소그룹으로 구역에 소속이 돼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 기도해주는 이 중보기도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들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을 마칩니다.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축복이다. 그게 바로 고난의 의미예요. 그리고 위로의 사명. 네가 고난을 당할 때 주님은 위로해 주시는데 그럼 너는 이제 위로자의 사명이 있어. 바로 위로자가 돼야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을 마칩니다.